잠언 13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각 나라마다 다른 외국에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은 그 나라 가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자국을 홍보하고 그리고 자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이민 가서 살 때는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과 거기서 일하는 영사들은 그 나라의 얼굴들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거기서 일하는 대사나 영사들이 잘못된 이권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 부적절한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또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나 영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히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사자는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고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자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엄벌을 받게 됩니다. 즉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대사로나 영사로 파견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욕심만 부리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려움에 쌓이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이 땅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많이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신, 이 사람은 신실한 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내준,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준 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게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날. 오늘 본문은 25장의 13절은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한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을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 더울 때, 그 힘들 때 냉수 한 사발 먹으면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신실하게 그 일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어떤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인자는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들 키를 갖고 내려갔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이 영광을 얻을 그때가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하고 따를 때는 이 땅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최종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내신 자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때를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즉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최후의 그 순간에 얻게 되는 면류관이 몇 개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하나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영광의 면류관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가 보내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때. 근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거짓말을 막 주장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것이 교회의 입장에서, 아니 믿음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장이 강하면, 내 뜻이 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늘 낮추고 부인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요. 그 사명자가 얻게 되는 영광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그렇게 자기를 보낸 자의 양약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약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왜요? 싫은 소리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가난하고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훈계를 받지요. 그때 그 훈계를 듣고 고치지 않으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난해져요, 그 사람들이. 왜요? 너 게으르니까 좀 부지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 성실히 일해라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훈계를 듣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즉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덕적으로는 잘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받는 훈계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이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런 훈계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그는 육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아서 성령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감이 없는 것은 영적 가난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또 영적인 수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요. 잘 사니까, 똑똑하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교감이 없는 사람은 부여함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경계는 아까 훈계보다도 더 비난 같은 소리예요. 아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경계를 받는 자. 훈계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경계는 어때요? 너 그런 일 하면 못 써 막 이러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것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무척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귀를 열고 주변에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경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죠. 그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영적으로 그 안에 심령이 넓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렇게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바꿔요. 그러면 그 존경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령 나에게 비난에 가까운 소리를 할지라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원,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갈망이라는 뜻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욕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지면, 즉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지는 겁니다. 근데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실제 내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줄 안다면 그 또한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나쁜 일이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마냥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막 성취됨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니까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너무 잘해. 자기는 기술자야. 세상 말로 하면 타짜야.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앙관에 딱 빠져있는 분들 계세요. 과거에 막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만 막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젊었을 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분의 믿음에 좋은 밑거름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는 밑거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새로워야 돼요.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과거의 어떤 그 신앙의 체험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더라.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의 내 생각이 지금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하고는 새로운 만남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라는 틀 속의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입에 힘이 생겨요. 주변에 나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근데 그게 악인데 주님 보시기에 그걸 악이라고 인식을 못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게 바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말에 어떻게 해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막 독촉을 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인성이 개판이야. 공부 잘하는 걸 막 뻐기고 있어. 그러면 공부도 잘 배우겠지만 그 사람의 나쁜 인성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다는 얘기는 이 지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주님의 뜻 안에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 그런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지혜로운 주님의 뜻을 살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잘 사귀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저 사람한테 만나니까 막 세상 얘기는 너무 잘해.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 뭐예요?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의 뜻 이루어달라고 막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막 이런 기도만 하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귀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미련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연스럽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이 땅에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의 막 유혹에 막 빠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서 너무 잘 되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쫓아가. 근데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도 뜯기고 또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너무 손해가 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누구랑 만나고 사귀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뭐예요? 몸무에서 벗어나다라는 하타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막 주장만 앞세우고 살아가다가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집요하게 따라와요. 막 추적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 때마다 이 재앙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선한 보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응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평안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막 부자가 되고 막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잔잔한 그 평강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인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느끼는 그 평강,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막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불교의 그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공덕을 세우면 자기에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덕, 보응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런 사람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불행 같은 사고에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보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인 여기도 토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요. 근데 제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자손손 끼칠 것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선임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다 보면 뭐가 끊어지냐면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요. 그러면 내 대에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 세상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산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 그래서 알고 찾아가 보면 누군가 그 선대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한테 남겨줄 유산이 없어가지고 네. 참 좀 그럴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합니다. 애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애씀이 헛되지 않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괜찮아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생각대로 막 나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재산을 못 물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가 실망하고 낭망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됨으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비록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너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만은 내가 안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모아놓던 재물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자기 뜻대로 열심히 모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인데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막 자기가 애써서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더라 이게요. 예전에 막 그냥 못 모를 때는 주님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주변에서 죄인들이 재물을 모아서 나 좀 주십시오. 그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거기에 그 이상도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밭을 경작할 때 양식이 많아져요. 근데 왜 굳이 가난한 자를 앞에 뒀을까요? 왜 주어가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는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망한 꿈이죠. 실제적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데도 그 다음 날은 막 갑자기 큰 돈이 벌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경작한다 이라는 뜻은요, 땅을 쟁기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말이 있듯이 가난한 자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은다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밭은 경작하지 않고 생각만 허망한 곳에 두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다 그러면 작은 거래부터 모으려고 얻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가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서 더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육적인 가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산도 탕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불의한 가산을 탕진하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살면 자기의 밭을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만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막 뜻을 막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나마의 영적인 자산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막 살아가려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대화할 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뭔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접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영적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 막대기, 회초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한다. 그래서 막 이 말을 듣고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막 매를 막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를 들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매를 못 드는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가 자라는 건 아무 관계없이 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질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애들이 매질한다고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싫은 소리 한다고 매를 듣습니까? 요즘 세대는요,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들든 꾸중을 하든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매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에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모니카를 만난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매를 들어야 돼요. 육적인 매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기도의 매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신실하게 징계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할 땐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할 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식하다.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해석하지 않은 게 있는데 포식하다의 앞에 소마 앞에 네페시가 있어요. 네페시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의인은 막 모든 일이 잘 돼서 배부르게 먹고 산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혼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을 먹기 때문에 늘 배가 부르는 거고 악인의 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뜻과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할 때 사람의 욕심이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막 지금 보면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쉬다가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매일 어디다 투자할지 뭐 고민해요. 제가 아는 분이 9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사람을 만나러 다닌대요. 밥도 비싼 음식을 시키고는 한두 숟갈밖에 못 먹어. 왜? 식욕이 딸려가지고. 근데도 지금 만나서 어디서 투자할 거를 생각해요. 그분의 배가 늘 고픈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식이 많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늘 주님으로 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혼이 배불러야 돼요. 혼이 배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에서 늘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포식하는 거 부요함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부요함이 있어야 혼이 즐거워요. 혼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데려갈 걸 알기 때문에 늘 부유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실한 사자들입니다.
의인의 길에 늘 걸어가셔야 돼요. 선일의 반열에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늘 영육간의 부요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요함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의인의 반열이요 선인의 반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 속에 늘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아버지 좋은 양약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